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다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셨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이 정말 새 힘을 줄 수 있는 진짜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그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집 앞 도로를 지나가는데요. 길에 연등이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왜 걸려 있을까요? 예,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정말 몰랐는데 어느 세월 보니까 이제 정말 봄이 오고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서양에서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교 중 하나가 불교입니다. 동양이 아니고요,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삶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 삶에서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직업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명예라고 하는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자녀라고 하는 우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렇게 우상이 가득했던 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는 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에 나오는 도시만큼 우상이 있었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애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게 될 도시가 어디예요? 아덴입니다. 아덴. 아덴은 어딜까요? 지금 이름으로? 아테네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했던 도시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BC 5세기 이래로 유럽 그 어떤 도시보다 중요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모든 문화와 경제와 종교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아테네는 여전히 온 로마의 지적인 영향력과
자유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예술, 문학, 웅변이 성행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철학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중심지 역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어디에 가거나 신전이 있었고요. 공적인 우상만도 기록에 의하면 3만 개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는 사람보다 우상수가 더 많은 도시로 역사의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딱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것이 뭐였냐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들 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아테네에는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 번뜩이는 창끝은 64km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종교적 이 도시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한 기아 상태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그 도시를 향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철학을 통한 지적 자부심은 충만해 있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얼마나 그것이 영적으로 비어있는지 의미 없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도시는 영적인 도전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두가 바라보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딜까요? 명동이요? 강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번화한 곳,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모여있는 곳, 바로 네? 압구정. 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지적 충족에서 신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요.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라고요? 다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한 게 뭐냐 하면 변론이에요. 변론. 자, 변론이 뭡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답변을 했다고요? 회당에 가서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도 답변을 해야 되고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워왔던 것, 또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테네는요, 그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시였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며 각각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역시도요, 회심하기 전에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철저하게 배웠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과 오직 무엇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말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는요, 그런 지적인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의 신학자의 약 80%가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접근 방식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충족시키고 아는 것을 넓히기 위해서 신앙을 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을 보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론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테네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보다는 신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정작 삶에서 실천되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문득 이 아테네를 생각하다가요, 딱 떠올랐던 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신앙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해요. 재림교회는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식이 오늘 우리의 신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온 그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까? 아니면 우리를 단순히 변론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도 변론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변론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은 많지만 그들에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차지해 두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토론하고 광장에서는 아테네인과 토론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충족에 맞춰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격분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격분하게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격분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 역시 세상이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들 맘대로 살다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에서부터 건져 주어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호기심과 만족감에 머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바꾸는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명대로 사십시오. 복음을 나눠야 할 그곳에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이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와 교회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복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인력이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적 1장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기관이다 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나누고 그곳에서 복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요, 우상을 깨야 예수가 산다입니다. 어쨌거나 아테네의 현 상태는요,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테네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우상이 제일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뭐니 해도 다 머니예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이 우선되는 그런 생각들.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더 적게 하고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테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회당에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34절에 보면은요,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잘 보시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중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다 훌륭하고 다 회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이 없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다 회심했다면 17절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과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도 사도 바울의 사역 이후에 아테네에 회심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은요, 유대인을 묘사할 때 똑똑한 민족, 잘 사는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유대민족입니다. 세계 유대인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요, 세계 경제가 마비된다고 할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똑똑하고 잘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을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테네에 유대인들이 마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이 삶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의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그곳을 찾기보다는 광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어렵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온전히 세상이 주는 이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달라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똑같은 생각 가운데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같은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뭡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안녕을 해결하는 마지막 해결책으로서 결국은 돈을 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참 잘 올가매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대로 맥을 짚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막는 최고의 무기는 매매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교묘히 심어놓은 그 욕심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계하는 풍조를 사단은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사랑하며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테네와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요, 정말 대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나가서 그의 학벌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가문도 좋아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으로 세상 속에 혈혈단신 뛰어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순수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명예와 가문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에 붙여두었던 그 불 하나, 믿음의 불 하나를 들고 세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테네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대조시키는,
아주 극명한 대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깁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수단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별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지적 충족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믿음대로 실천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다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 빚을 갚아가기 위해서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빚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사단은 절대로 그 올무를 우리에게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는 것은 결국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려야 예수가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상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돈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사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신앙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18절에 보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 사조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서로가 믿고 있는 것들,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논쟁하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답은요, 예수와 그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솟아날 구멍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영이 죽어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철학과 과학이 발전했다고 희망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나라가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희망적이 되었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예전이 훨씬 살기 좋았고 예전이 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삶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은 더 부유해졌는데 왜 예전이 더 좋을까요? 그때는 우리 삶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고요, 또 배운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날 어린이반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 그래요. 그래갖고선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선 같이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소풍 가야 됩니다.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딱 하고 나오는데 비가 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우산을 펴고 가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산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비가 안 올 거라고 믿고 온 사람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줍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한국이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뜨거웠던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굳건해지고 더 성장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전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전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곳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시도록.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맞지 않을 때 믿고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내세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받은 믿음을 잘 관리해서 나누는 것도 청지기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나누는 것도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관리자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어느 교회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다 위임시켰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설 수 있게 세워주고 자신은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다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관리자,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를 붙드는 모든 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도 차마 떨치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그 우상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모든 고민과 두려움의 우상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안식일 삶의 새로운 희망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